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소서. 아멘. 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편 32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춘열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이 땅의 참된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으로 나옵니다. 구별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켜 주시고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어 공의와 정의로 백성들을 살피게 하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가 안정되고 청년들에게는 공정과 소망이 되는 나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에게 꿈을 꾸고 주님 안에서 진리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도 아직도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며 말씀 따라 바르게 살지도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안일함과 유익만을 위해 살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열심을 다하여 믿으며 말씀 따라 착한 행실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으로 눈물 흘리며 고통받는 성도들이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서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린교회에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방주 되게 하여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우리 최열 목사님을 성령님의 강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맡겨주신 성도들을 진리로 잘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 깨닫고 내려놓고 순종의 마음을 주시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또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회개와 감사와 한없는 평강을 체험하게 하시고 마음을 누르고 있는 고통들도 고침을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준기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신 가운데 평안과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건강치 못한 육신 곳곳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안수하여 주시오 완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의 일에 헌신과 봉사하는 손길들 성령님이 함께하여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 헌신의 아름다운 결실과 충성과 사랑의 열매가 맺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 감정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우리 내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저 작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주신 것, 이웃에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에 나아가는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실 영광의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음성 듣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여러 가지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 그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을 입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믿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6월 둘째 주일입니다.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로운 가족 등록하신 분들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혜원 그리고 김유림 부부이신데요. 한 2주 전에 등록하셨고 지금 새가족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보통 2부 예배 드리시는데 오늘은 1부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1부 때 박수를 쳐드렸었는데 여러분들 새롭게 누군가 오셨을 때 등록해 주셨을 때 굉장히 용기 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 꼭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웃는 얼굴로 환영해 주시고 또 영적으로도 이곳에서 잘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자리는 일부 예배 드리셨지만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배 이후에 속회 모임을 통해서 주 안에서 교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3주째가 되겠는데요. 3층 본당 이 자리에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으로 저희가 묵상 본문을 잡고 그리고 말씀을 나눈 이후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혹시 참여는 못 하시지만 말씀 묵상에는 같이 한 마음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지금 한 30여 명 정도가 계속 꾸준히 나오시고 계시거든요. 그분들 포함해서 나는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정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러신 분들 중에서 그래도 말씀을 읽고 싶고 묵상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매일 성경을 단체로 좀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주전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2개월 분량의 7, 8월호가 이제 나오게 될 텐데 4,000원에 여러분들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할인된 가격으로. 그래서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말씀에 투자하는 것은 너무 남는 장사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주문해 주셔서 같은 말씀 읽었으면 좋겠고, 이 정도는 제가 이번에는 우리 속회 분들에게 영의 양식을 제가 이번에는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그런 또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같이 또 내주셔서 우리가 서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내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새벽 기도를 못 하시더라도요, 매일같이 기도 아직 지금 안 하고 있다? 대체 뭘 믿고 사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말씀을 먹고 그리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일은 내가 건강한 몸을 위해서 음식 가리고 또 운동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내가 영의 인도함을 받고 싶다,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싶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말씀을 먹어야 하는 거고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결단하시고 그렇게 나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가 5시 반에 계속 드려지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새벽 기도를 하고 있고요. 금요일 예배 시간을 그래서 8시 반으로 30분 앞당겼습니다. 8시 반에 또 기도의 자리로 또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혼 축하 소식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은총 권사님 딸 김현정 양과 윤재종 중의 군의 결혼식이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소노펠리체 컨벤션 다이아몬드 홀에서 있겠는데요. 각자 가실 분들은 아마 이동하실 분들은 이동하시면 되겠고요. 지하철 삼성역 5번 출구고 그리고 차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한국도심공항 내비로 치시고 가시면 주차가 2시간 무료로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저희가 모여서 가는 시간은 1시 40분으로 지금 정했습니다. 1시 40분까지 속회 모임을 빨리 마무리하시고 가실 분들은 아마 교회 차를 이용해서 가실 텐데 배차를 저희가 미리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 봐서 배차를 해서 이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되는 또 한 가정을 위해서 또 축복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도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받으신 복 중에서 가장 놀라운 복은 어떤 복을 받으셨어요? 주님 만나게 되고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새 생명 얻게 된 그 놀라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 이것이 참 놀라운 복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소식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모셨나요?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제가 중2 때 첫 회심을 했어요. 부흥에 참석해서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 중에서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회개가 좀 터지는 일이 일어나요. 성령 체험을 했을 때 회개가 터지는 거죠. 중학교 2학년 때 집회 참석했다가 성령이 임한 거예요. 마지막 날 떼굴떼굴 구르고 눈물을 흘리고
중2 때 뭘 그렇게 잘못한 게 많다고. 사실 뭐 제일 잘못한 학년이라고 보면 중2 때인 것 같기도 하고, 말도 참 안 듣고, 그죠? 그런 일들을 뭐 회개하게 되기도 하겠는데, 이건 그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성령이 임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 자체가 무슨 은혜와 무슨 감격과 뭔 깨달음이 있었는지는 이게 말로 설명은 안 되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존재적으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졌다가 떨어졌다가 그 영혼이 헤매이다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기쁨 아닐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설명은 안 되지만 그 영혼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리고 그렇게 헤매던 삶들이 떠올라서 그것에 대한 어떤 회개가 터지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성령의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뭐 방언 기도도 하게 되고, 뭐 예언도 받게 되고, 통변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환상도 보게 되고, 이런 은사적인 경험들을 주변에서 간접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많이 경험을 했어요. 병 치유하는 거, 뭐 안질뱅이가 집회 시간에 일어나는 것도 봤습니다. 학생 때.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20년 동안을 그 경험에 의지해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당연히 나는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는 죽으면 천국 티켓 따놨으니까 구원 받는다라고 나는 굳게 믿었어요. 그렇게 믿고 살았단 말이죠. 그렇게 20년을 살고 나서 34살 때 제가 두 번째 꼬꾸라지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는 어떤 기적 같은 경험이 아니었어요. 물론 성령의 역사였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달게 해주시는 아주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라. 우리가 날마다 내가 믿음 안에 지금 사는가를 스스로 테스트하고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 그때 이후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뒤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그것을 모른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지금 너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셨다고?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그동안 끊임없이 내 안에서 함께 계신 분이셨다고? 제가 이것을 깨달아 아는 순간 거기서 다시 꼬꾸라졌어요. 와, 어떻게 주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그 일을 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고? 와, 내가 그때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그때 나를 보고 계셨다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오직 그 신앙의 경험이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매 순간 모든 선택을 돌이켜보니까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분별해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모든 삶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도 그렇게 경험을 뜨겁게 하면서부터도 은사적인 경험, 성령의 체험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열매들이 없었다라는 것을 제가 엄청나게 크게 깨닫고 주님 앞에서 꼬꾸라졌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속죄의 복음만을 가지고 내 죄가 이제 다 사함받고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 복음은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셔서 이끄시는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주님은 내 마음 가운데 모셔놓고 그분을 손님처럼만 대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다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주님이 물 한가득 담아라. 그건 무슨 말씀이야? 말도 안 되는 이해예요. 이해가 안 되고 경험을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를 않고 거기에 순종을 하지 않고 그냥
어떤 영적인 체험만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신앙. 그러면서 주변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놀라운 은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거. 그리고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에 눈이 열리는 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에서 목회자를 너무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 이거 좋은 것 아니죠. 목회자가 해야 될 일,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사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주님께 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 전부예요. 그게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똑같아요. 그냥 제가 계속해서 목사가 되면서부터 기도해온 그냥 기도 제목 한 가지는, 하나님, 성도들이 제발 예수님으로 가는 그 길 막지만 않게 해주세요. 방해하지만 않게 해달라고요.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친히 인도해 주실 수 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또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각각 자기 나라 사람들과 각각 자기 형제들을 일부러 가르쳐가지고 주를 알아라 하지 않아도 된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놀라운 약속, 성경이 다 약속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한 줄로 얘기하자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우리가 완전히 하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통치하기 원하시는 그분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그 약속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게. 근데 그 약속을 그날 이후부터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인데, 이 언약에 대해서, 내 법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생각에 아예 집어넣어 주겠대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고 너의 하나님이야. 너희들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사는 자가 되어서 그것을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아예 기록을 해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그 약속을 끊임없이 넌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너 누구도 손댈 수 없어, 건들 수 없어, 그것을 끊임없이 알려주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시작. 아멘.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어떻게든지 살아내야 돼요. 주 밖에 거하는 순간, 주님에게 고개를 돌리는 순간 세상을 통치하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선택이 없어요. 그냥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는 거예요. 오직 주 안에 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방법대로, 그 방법대로만 살아야 참되고 거짓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근데 어떻게 가르치는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의미하시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다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는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데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를 않지? 음성이 안 들리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작은 것을 이미 수도 없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제가 왜 안 들리는지 말씀드릴게요. 기도하라고 몇 번 하셨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용서하라고 몇 번 하셨어요? 사랑하라고 몇 번 얘기하셨어요? 전도 좀 하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그거 순종 안 하니까 다음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나와 있는 이 글씨도 내가 읽으면서 순종을 안 하는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나는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는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그 다음 순서로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작은 것 하나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뭐 이렇게 큰 거를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말씀하냐고요.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셔도 이미 내 영이 둔해져서 알아듣지를 못해요.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내 영이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생활을 안 하는데, 말씀도 안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요. 내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오셔서 인도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세요.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도 없어요. 세상 가운데서는 악한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냐고요. 모든 것이 다 세상의 가치관대로만 구별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삼고 자녀도 양육하고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세상적인 기준이요, 직장을 선택할 때도 세상적인 기준이요. 내가 그것을 이루어두면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게요.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것도 하나도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느냐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주님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반드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데 반대로 또 너무 많이 듣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가 분명히 내 가정에서 그리고 내 배우자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직장에서, 교회 생활 다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알려주실 수가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서 때로는 상처도 받고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힘 주셔서 반드시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 따라서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다 들었다고 또 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다 주님 음성을 다 듣는데 또 근데 더 어려운 시험은 뭐냐? 나도 듣고 나도 기도하고 나도 이렇게 보여주셨고 나도 이렇게 되었는데 그게 서로 달라.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오해예요. 오해. 다 들었다고 하는데 서로 다른 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안 들릴 때도 그리고 들릴 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분별을 하고 구분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됨을 통해서만 증명될 수 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이 무덤이 있던 그 자리에 성묘교회라는 교회를, 기념교회를 세워놨어요. 근데 이 성묘교회가 엄청나게 중요한 성지래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 무덤 자리였으니 뭐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묘교회에 대한 소유권을 이 기독교의 6개의 종파가 서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한대요. 6개의 종파가 있는데 캐톨릭, 그리고 그리스 종교회,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콥트교회, 시리아교회, 에티오피아 종교회, 이 6개의 교파에서 서로 공동 소유를 하면서 구역을 나눠 가지고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6개의 교회가 구역 나눠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가 되겠습니까? 막 자기가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한 찬양도 아니고 한 마음도 아니고 한 은혜도 아니에요. 1960년대에 이 교회를 개축을 해야 되는데 서로 자기의 영역을 더 확보하려고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자리, 우리가 조금 더 좋은 것, 이거 확보하느라고 마음이 하나가 안 돼가지고 개축을 못하고 그 교회가 실제로 무너질 뻔했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주 골치가 아프대요. 이 문제 때문에 어디가 하나 고장나면 그걸 수리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하나가 안 돼가지고 수리를 못해. 사다리를 하나를 못 놓는데요. 누가 한 사람만 반대하면 못 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잘 믿겠다고, 예수님을 더 많이 기다리고 더 찬양하겠다고 다 한자리에 모인 거예요. 교회까지 세워가지고. 근데 그곳에서 매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마크 트웨인이 미국 작가가 있는데 그가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개와 고양이가 참 싸우는 서로 동물이잖아요. 근데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뒀더니만 처음에는 서로 경계하는 것 같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엄청 친해지더래요. 그리고 또 새하고 염소하고 돼지를 한 우리에 넣어봤답니다. 이게 도저히 사이가 좋고 친하게 지낼 수 없는 동물들이잖아요. 새하고 돼지하고 염소가. 근데 얼마 정도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다 친해지더래요, 서로. 근데 침례교하고 장로교하고 카톨릭을 한번 넣어봤대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지금도 싸우고 있답니다.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라는 거죠. 내가 더 잘하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나도 믿음의 경력이 있고 나도 믿음의 연륜이 있는데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갈라지게 만들고 파가 나눠지게 되는 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둘이요, 셋이요, 넷이요, 다섯이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싸우는 일 어떻게 된 것인가? 여러분, 이게 크게 회개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엄청나게 책망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사는 것이 마땅한데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분별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지금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이미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싸움의 역사, 갈라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교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느 목사파, 어느 목사한테 세례를 받았다, 어느 교회 출신이다 있을까요? 전혀 없는 것이죠. 잘 믿자고 하면서 싸우는 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일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싸움이 되고 갈라진 일이 생겼다. 참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다 자기 의견 그냥 다 내려놓고 일단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자.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목사가 독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마음을 주셨다고, 뭔가 환상도 보고 저 사람에게 내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 이걸 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근데 그 사람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전혀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걸 기다려주지 못하고 그걸 이야기해줘가지고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줬다. 갈라지게 만들었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내가 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이 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싸우고 다툼이 벌어지는 일이 벌어졌다. 그 가짜인 거예요. 2절,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주신 음성이라면 반드시 그 결과는 하나됨을 이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애초부터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절제해가지고 내가 조금 더 참아가지고 앞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지가 아니에요. 이미 본질 자체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여러분이 좋던 싫던 그냥 하나예요. 나 저 사람하고는 좀 곤란한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시스템을 그리고 영적인 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공동체 가정,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공동체 교회, 이 두 교회 그리고 이 가정이 온전히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힘 써야 돼요.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지키고 도저히 저 사람과는 하나 될 수 없는데 그것을 또 인내하고 그것을 또 절제하면서 힘쓰다 보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비로소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이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힘쓰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 되도록 만드는 일,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아니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아니면은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힘쓰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중국의 영성가 워치만니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답니다. 예수를 너무 잘 믿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 성도가 이제 논농사를 졌다고 해요. 이 논농사에서 물을 제때에 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가뭄이 많이 있는 지역이고 중국이 물이 귀하거든요. 자기가 이제 농사를 짓겠다고 열심히 물을 받아 놓은 거예요. 뚝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어제 어렵게 모았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이 돼서 보니까 그 물이 다 빠져나가고 없네. 보니까 누군가 뚝을 그냥 터가지고 그 물을 다 빼간 거에 보니까 아랫논으로 그 물이 다 가 있어요. 와, 너무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물을 어떻게 모았는데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그래, 자기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니까 한 번 참았대요. 한 번 참자. 그리고 그냥 입술을 꽉 깨물고 이를 꽉 깨물고 인내하고 참아가지고 그 뚝을 다시 보수하고 거기다가 물을 다시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됐는데, 야, 이게 또 뚝을 터가지고 그 물을 다 빼내간 거예요. 도저히 못 참겠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하서든지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만큼은 내가 가서 따지고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을 딱 먹었는데 그 마음을 딱 먹는 순간 불편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마음을 먹는 순간 불편한 거, 그거 안 하시면 돼요. 내가 그것을 하겠다고 했을 때 마음에 불편한 거 있죠? 하지 마세요. 그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기도했대요. 그 불편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단순해요. 성령께서 갑자기 무슨 기적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뭘 이렇게 막 깨닫게 해주시거나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대부분은 다 양심의 깨우침을 주세요. 양심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의 찔림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찔림이에요. 그러면 그 찔림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찔리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을 주세요. 그러면 그때 돼서는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시면 안 돼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분에게, 야, 너는 항상 그 올바른 일을 위해서만 살았지, 항상 올바르게 열심히 살았지, 그렇게 올바른 일을 위해서만 살겠느냐, 그 이상의 삶을 살 수는 없겠느냐, 그렇게 마음을 주시더래요. 야,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깨달아지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수로에 가서 물을 받을 때에 먼저 아랫논으로 갔대요. 그리고 아랫논으로 가서 물을 가득 받아줬대요. 그리고서는 자기 논에다가 물을 댔다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이 아랫논 사람이 막 허겁지겁 찾아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계속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고백을 해요. 사실은 자신이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이거 농사를 못 져서 굶어 죽으나, 거기서 물 빼다가 하다 걸려가지고 맞아 죽으나,
죽는 건 매한가지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어떻게든지 살아야지라는 마음, 그것 때문에 자기가 못할 짓을 했다고, 눈에 물을 뺐다고, 이제 이러다가 걸리면 난 맞아 죽을 텐데, 그 각오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자기 눈에 물이 받아져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꼭 이 말을 해줘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의 틀린 점을 잘 지적해가지고 인도해줘서 바꿔놔야 되겠다.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예요. 이게 내가 이것을 올바르게 지도를 해줘야지, 바른 말을 해줘야지 하는 마음 자체는 뭐 순수할 수 있겠는데, 그것에 대한 타이밍과 방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건 좀 알아야지 않겠나?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그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편안해질 때, 양심의 찔림이 사라졌을 때,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타이밍이 정말 사랑의 권면을 해야 해요. 이것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무슨 온정주의처럼 그럼 잘못한 사람 다 덮어주고 용서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아주 단호합니다. 누룩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악한 영향력을 계속 주는 겁니다. 악한 길로 계속해서 인도를 하거나, 또는 아주 심각한 죄에 빠졌는데 모든 죄를 다 덮어두고 모른 척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라 그랬어요. 사탄에게 내어줘가지고 사단에게 시험받고 징계받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말에 의하면 사단이 징계를 준다는 얘기죠. 몸을 칠 수도 있고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육신의 고통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깨닫게 되고 자기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알게 돼서 그의 영혼만은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를 잘라내려는 거예요. 성경적인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단호할 때가 또 있어요. 이걸 다 덮어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기준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주님께 받았던 이 마음을 올바른 소리라고 해서, 바른 소리라고 해서 함부로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 책망하실 일이에요.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다 똑같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요, 그거 금방 할 수 있어요. 완전히 죄성의 뿌리가 깊어요. 다 자기 살아야 되는 게 먼저예요.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내가 결혼을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더라. 바뀐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바뀐 게 아니에요. 도파민에 그냥 취해 있다가 제정신이 돌아온 것 뿐이에요. 사람이 절대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이 이기적인 육신을 가지고, 이 죄성을 가진 육신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거, 그리고 교회 봉사를 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고 해서 이걸 막 뒤섞여 있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다, 예언을 받았다, 이거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과 내 혼과 내 생각이 섞일 수밖에 없어요. 경험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아닌가는 열매를 통해서만 아는 건데, 그 열매는 반드시 하나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갈라지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라고 선언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부부관계에 있어서 갈라지게 만드는 영, 싸우게 만드는 영, 다툼의 영은 대체 어디서부터 왔겠는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삶의 기준인 거예요. 2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다 하나도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지킬 수 있겠는가? 나에게는 사랑도 없고 겸손도 없고 온유도 없어요. 서로 용납하는 일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오직 이 마음을 어디서부터 받아야 하겠는가?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을 알려달라고. 나에게는 없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수도 없이 얘기하셨어요. 근데 무엇으로 인하여서 이 약속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는가?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한 마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한 마음이에요. 두 마음, 세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그 속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들을 제거하고 살아있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 마음 아니고 하는 모든 것은 다 돌이 되어서 날아갈 것이다.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 돌이 되어서 상대에게 날아갈 것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말 하나가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실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유일하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이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인 거예요. 이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내가 준비가 되면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사랑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랑의 방식으로. 그러면 그도 살고 그 속한 모든 사람들이 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단호하지만 사랑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단호함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예언하는 사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 환상 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이거 속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 되도록 만드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말씀하셨잖아요.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 되게 만들죠. 끊임없이 갈라지게 만들고 끊임없이 비평하고 자기가 가진 생각에 옳은 것을 주시하면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가증스럽게 생각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5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이잖아요. 근데 모든 계명을 다 살인하는 것으로 보시겠다. 미워하는 것하고 살인하는 것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좀 미워할 수는 있지. 어떻게 살인하는 것과 같냐고요. 근데 말씀하시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주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다. 잘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마귀가 사로잡은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망에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내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아니, 그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제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마귀가 그것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감옥에 갇힌 인생을 살게 만들어요. 거기에 묶여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누려요. 더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묶이는 것으로 자유함을 느끼는데, 내 자유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면 마귀가 묶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와, 얼마든지 나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만큼 경제적 자유를 얻었어요. 이제 돈도 많고 명예도 많고 이제 노후는 걱정이 없어요. 마귀가 묶어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자유는 묶이는 자유예요. 하나님의 법 아래 완전히 묶이는 거예요. 무슨 법?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랑의 법. 사랑의 법에 완전히 묶여야 진정한 영혼의 자유가 있을 것이다.
사랑의 법에서 내가 벗어나서 이 가정도 나는 피곤하고 이 교회도 나는 피곤해.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없고. 그 누가 주신 생각이냐고요.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세상이 준 생각이에요. 그래서 떠나요. 더 묶여요. 더 묶여. 주님 안에 복음으로 자유한 사람은 감옥에 있더라도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하게 하세요.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영혼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어떠한 환경도 그를 묶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있기 때문에 다른 세상에 묶이지를 않는다. 그 영혼이 자유예요. 그래서 형편 바라보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묶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물리적인 감옥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다. 영적인 자유가 먼저인 거예요. 내가 감옥 속에 안 있으면 뭐하냐고. 내 영혼이 감옥인데 무엇이 감옥입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의 감옥에 갇히게 만든다. 그래서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이 사단의 생각이고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놀고 마음대로 실컷 사는 거 좋은 것 아닙니다. 좀 묶으실 필요가 있어요. 새벽기도에 좀 묶으세요. 가능하시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으로 가요.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오늘 4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임할 때에 한 마음이 돼서 하나됨을 이루게 만드시는 게 일단 목표예요. 근데 보세요. 성령을 주셨어요. 근데 각자 성령이에요. 하나됨은 이루지 못하고 계속 다툼이 일어나요. 서로 평가해요. 그러면 한 부르심의 소망은 물 건너 간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이유는 한 소망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 한 소망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모든 영혼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꿈 아니에요? 그 꿈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거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그 한 몸을 이루면서 내가 머리가 되고 내가 반석이 되고 내가 모퉁이도 돼서 너희들 인도해 줄게. 그래서 너희들이 좀 내가 살아있는 것 좀 세상 가운데서 좀 보여줘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 내가 다시 살아났음을 좀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내가 머리가 될게. 너희가 몸이 되어라. 그 한 몸이 됐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요. 우리가 전부 다다.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소망 안에서 각각 착착 움직여야 돼요. 영은 하나예요. 성령이에요. 그것이 두뇌인 거예요. 머리예요. 오직 명령은 말씀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한 몸이니까 영을 통해서 인도함 받고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한 소망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싸우면 세상 사람들이 점점 그 소망에 눈이 어두워지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너무너무 적은 시대가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있지를 못하니까 교회가 한 몸의 이루심을 다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겠는가. 오히려 교회를 보고 욕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욕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다 나 잘 살겠다고만 하니. 여러분, 교회가 한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 자체를. 젠슨 황이 한국을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요즘에 방문해가지고 막 화제가 많이 돼요. 이 엔비디아의 대표. 그 사람이 믿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인사이트가 많이 생겨요.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보다도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성실하게. 그가 삼성 대표, 현대 대표, SK, LG 우리나라에서 가장 굴지의 기업들을 대표들을 그냥 다 모아다가 형처럼 치킨을 같이 먹었어요. 이날 치킨이 엄청 팔렸다 그러는데 한 몸이 되려면 치킨을 같이 먹어야 되나 봐요. 네.
이게 엄청난 사실은 경쟁 상대잖아요. 이 CEO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삼겹살도 같이 먹을 때요. 그래서 삼겹살은 막내인 LG 구광모 회장이 구웠다고 하는데 엄청 하여튼 이게 화제가 됐어요. 근데 이 젠슨 왕이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 이게 굴지의 기업들 다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데 그 젠슨 왕에게 이제 질문을 하나 한 거예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누가 그 중에서 가장 친하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주 짓궂은 질문이죠. 근데 젠슨 왕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주 so easy하다는 거예요. 대답하기 너무 쉬운 질문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everything, everybody.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 다 친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게 너무 식상한 대답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젠슨 왕이 자기가 어렸을 때 미국에 가서 그 인종차별, 온갖 인종차별을 겪으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포기할 수 없는 아주 그 동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받고 고난을 많이 겪고 그리고 또 일어서고 또 최선을 다해서 아주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한 가지를 얻은 게 있는데 자기 비즈니스의 원칙이에요.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함께 비즈니스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다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성공하면 되죠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만나고 비즈니스하고 치킨 먹는 것이 다 목적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성공할까?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은 마음 자체가 달라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도 내가 성공을 하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 마음이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친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젠슨 왕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사이트가 생기더라고요. 참 저게 하나님의 마음이겠다. 저게 그 사람이 믿음 뭐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실 때 저 사람 저래 갖고 되겠는가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믿게 해줄 수 있을까?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완전히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 사람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저 사람에게도 구원이 필요한데 그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고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순종해 보세요. 그 마음으로 말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면 놀라운 일들이, 역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비로소 맺어지기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가정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 복을 얻고 그리고 학교에서의 교우들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고 이 교회가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하게 될까? 이 놀라운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모임 그 목적 자체가 다 영혼 구원하고 관계가 있는가 돌이켜봐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모임이 우리가 지금 모여가지고 교제 나누고 친해지는 거 다 좋은데 그거 다 중요한데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지금 모이는 모임인가?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몸을 이루게 하시고 한 소망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내가 속한 곳에서 나는 대체 어떤 사람인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려주셔서 나는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갈라지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내 말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는 일은 없었습니까? 상처를 준 일은 없었습니까? 같은 공동체 속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진 마음은 없었나요? 여러분 그 어둠의 미움에서 주님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하나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한 몸됨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음 가운데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미워했던 그 돌을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영원히 원수된 자로 지옥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나 또한 하나됨을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는데 나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내가 속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됨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주여 마음을 주소서. 나에게는 온유도 없고 겸손도 없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마음도 전혀 불가능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세요.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미움에 묶여있는 어둠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네 우리로 할 때
영광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 안에 하나 되어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소서. 아버지, 내 마음과 내 생각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죄에 묶여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복음을 주셔서 살려주셨고, 지금 이 시간도 주님께서 내 안에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손님처럼 모시는 삶,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셨음에도 모른 척하고 살았던 아버지,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안에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성전을 함께 이루며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우리가 다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마음을 다하여서 드렸는데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되는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드린 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아버지 밝은 빛을 비추며 변화된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의 밝은 빛을 드러내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하나됨을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을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 역사하심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가 속한 곳에, 그의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말